다음은 지금까지는 불교였었는데 다음번에는 그 서양 철학에서 불교 뭐 동양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양 철학에 있어서 번뇌는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박창국 선생님께서 서양 철학에서는 번뇌망상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창국입니다. 예, 제가 제 글을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를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규정한 이제 그 일본 그 정토진종의 그 창시자라고 불리는 신란의 그 억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간을 이제 죄악 심중 번뇌 치성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이게 심이 중하고 번뇌가 치성하는 존재다. 이 전토진종을 창시한 분인데도 그리고 많은 수행을 한 분인데도 이게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심 뭐 이런 걸 도저히 좀 끄기가 어렵고 또 항상 이게 매 순간 그 떠오르는 이 번뇌 이렇게 치성하는 그 번뇌를 없애기가 참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당히 좀 인상 깊은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저도 이제 참 이 말에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남긴 시가 정토진종에 귀유했건만 진실한 마음은 얻기 어렵고 허가 부실한 그냥 허위와 가식에 가득 차 있고 진실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가 부실한 나로서는 청정한 마음 또한 없구나. 겉으로는 사람마다 현명하고 선하고 정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탐욕과 노여움과 거짓이 많은 고로 간사함이 가득 찼도다. 그래 이 신란이라는 분은 상당히 좀 기독교와 유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정토종이라는 게 좀 기독교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원래 이제 그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게 스스로 닦음으로써 이제 자기 내부의 이제 불성을 깨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종교인데 정토종 같은 경우는 서방 정토의 이제 아미타불한테 완전히 내맡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은총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번뇌가 치성해가지고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0% 부처님한테 맡겨버려야 된다. 사실 그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참 놀랍게도 그 정토종에 그런 그 우리 불교의 이제 그 정토종이라는 형태로 기독교에 아주 그 가까운 그 종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게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제가 지금 고대 중세에 뭐 대철학자들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근대에서는 뭐 칸트, 헤겔, 뭐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뭐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서양 철학의 어떤 주요한 흐름에서도 우리 인간을 뭐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뭐 불교라든가 뭐 신란처럼 뭐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까지는 안 볼지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게 어리석음과 뭐 죄에 따른 이 번뇌 망상에 이제 시달리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철학적인 과제라는 것도 이런 이제 번뇌 망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물론 뭐 이분들의 뭐 번뇌 망상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번뇌 망상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다루었던 문제는 주로 이제 행복이라는 문제죠. 행복이라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행복과 어울러서 또 이제 신이라는 문제. 그게 이제 플라톤 이래의 이제 서양 철학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어떤 핵심이 되는 또 그 주제가 되는 것이죠. 신이라는 존재야말로 뭐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또 신이라는 존재야말로 이제 모든 번뇌 망상에서 다 사라진 존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신과 하나가 되고 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요걸 이제 그 탐구하는 게 서양 철학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 철학에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이제 이런 식의 또 철학이 있지만, 이제 서양 철학의 어떤 주류를 형성했던 소위 서양 철학의 이제 고전적인 어떤 흐름이다. 칸트에서 하이데크까지 흐르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이런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 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 관심이 이 철학에 있어서 항상 그 어떤 그 핵심을 차지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서양 철학 같은 경우,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 번뇌를 극복하는데 그 취하는 길이 크게 그 세 가지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세간 사람들, 소위 그 범부들이 그 취하는 이제 그 방식인데, 이제 번뇌라는 것은 이제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아니면 이성의 어떤 사랑,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보통 우리들이 갖는 많은 괴로움이 우리들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와 또 명예를 쌓으려고 그러고, 또 아름다운 어떤 이성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식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그 세간 사람들이 주로 어떤 그 번뇌가 생겼을 때 그 번뇌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그런 식의 해결책은 또 다른 번뇌를 낳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부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한이 없기 때문에 또 더 큰 어떤 부에 대한 욕망을 낳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이제 어떤 그 괴로움을 이제 낳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서양 철학의 이런 그 고전적인 흐름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세간적인 길, 범부의 길 같은 경우는 이 번뇌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도 이게 이제 번뇌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 주요한 길로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들의 그 욕망을 제어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꾸간 그 욕망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길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이제 세간적인 가치들에 대한 욕망을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제하고 제어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어떤 우리가 그 유덕한 인간이 되는 거,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번뇌망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그 불교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어떤 길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이제 소위 이제 성인들, 또 이제 그 그리스도교 입장에 서 있는 그 신학자들이라든가 철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간적인 가치들에 대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어떤 성스러운 인간을 이제 지향하는 길, 이제 그런 걸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의 어떤 그 고전적인 흐름에서 번뇌망상을 극복하는 길로서 이제 제시하는 두 가지 길은, 하나는 이제 좀 이성에 의해서 욕망을 통제하는 그런 그 유덕한 인간이 되는 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성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의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명예욕이라든가 그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명예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을 절도에 맞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중용을 지키는 방식으로 자기의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적인 삶에서도 상당히 좀 화려하게 꾸미기를 좀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욕망을 아주 이제 소박한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그런 식의 어떤 삶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번뇌망상을 극복하는 길로서 제시했던 길하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소위 그 성인의 길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하고는 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이제 플라톤이 이 번뇌망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시한 그 통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이상적인 인간, 우리가 그 실현해야 될 인간은 이제 높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어떤 그 절제력, 그리고 또 건강한 신체를 갖춘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높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머리가 좋다는 건데, 근데 머리만 발달해 가지고서는 인간이 이제 그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뭐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이 강한 의지, 어떤 그 패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든가 환멸, 이런 데에 좀 시달리기 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강한 의지력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강한 용기를 이게 발휘할 수는 있는데,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톤이 보기에는 자칫 이제 명예만 추구하다가 이 명예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성과 기계는 이제 이성과 어떤 강한 의지, 용기 같은 것은 이제 이성과 강한 용기가 이제 부족하고 또 육체적인 욕망만이 강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재물이라든가 향락의 어떤 노예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은 이런 이제 높은 지혜와 또 이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강한 의지,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게 플라톤과 이제 상당히 좀 그 유사한 인간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톤과 다른 점이 그 인간의 그 이성적 능력을 크게 그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론적인 이성이고, 하나는 이제 실천적인 이성인데, 이론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그 학문을 하는 이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학문을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 학문에 대한 통념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데, 우리야 그냥 마지못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학문이 어떻게 해서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손에 그 청동구슬을 하나 들고 그 밑에 은쟁반을 놓고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졸음이 와서 청동구슬이 떨어지면 은쟁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잠에서 이게 깨어날 수 있도록, 뭐 그 정도로 이 학문을 좋아했었나 봐요. 우리도 자기가 그 좋아하는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어떤 좋아하는 학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 몰입을 하게 되죠. 세상에 이제 모든 이제 굳은 어떤 그런 고민 같은 거,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어떤 순수한 어떤 정신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이 이런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순수한 행복을 얻는데 가장 좋은 길이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뭐 다른 인간들과 항상 관계를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경우에 필요한 이성이 이제 실천적인 이성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이성이고, 이 윤리적인 이성은 이제 매 상황에서 그 중용을 취하는 이성입니다. 우리가 그 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바뀌죠.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더라도 뭐 유치원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 중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유치원생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중학생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데, 각 수준에 맞게 적합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중용의 어떤 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말 어떤 이 실천적인 이성, 윤리적인 이성이 발달한 인간은 매 상황에 가장 이 적합하게 중용에 맞게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학문을 뭐 잘한다고 해서 이런 실천적인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경제학자가 훌륭한 경제인이 되지는 못하죠. 뭐 그렇게 되면 뭐 경제학자들이 다 큰 돈을 벌었겠죠. 근데 정주영이라든가 뭐 이 정주영 같은 사람, 그 뭐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제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그 직감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는 뭘 투자해야 되고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게 실천적인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못 배웠더라도 그런 실천적 이성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떤 번뇌망상을 이게 최대한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이런 그 실천적인 이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실천적 이성을 잘 발휘한다는 것은 매사에 어떤 이제 그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중용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중용을 지킨다는 게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이제 하나의 그 길을 찾는다는 건데, 가장 적합한 길은 이제 오직 하나의 길뿐인데, 뭐 거기서 좀 새나갈 수 있는 그 다양한 많은 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용을 지킨다는 게 말만큼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용기 같으면 이제 교만과 뭐 비겁함, 만용과 이제 비겁함의 그 중용이라고 그러죠. 용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깡패를 만났는데, 깡패하고 이제 뭐 겁 없이 싸우는 거, 그건 만용이죠. 깡패하고 싸워봤자 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낫죠. 그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어떤 그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고, 뭐 근데 이제 그 뭐 자기랑 같이 가는 뭐 아들이 뭐 깡패들 때문에 큰 해를 입겠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만 내뺀다든가, 이제 그건 이제 그 비겁함이 되는 것이죠. 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자기가 죽더라도 뭐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 상황에서 이렇게 뭐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란 이제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기가 쉬운 건데, 이제 그것에 어떤 이제 그 중용에 해당하는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간취하고 발견하고 이제 실현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플라톤이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 사상을 보면 서양의 그 근대 윤리 사상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서양의 근대 윤리 사상 같은 경우는 뭐가 선이냐 이런 거 가지고서 많이 따졌습니다. 뭐 칸트 같은 경우는 선이라는 것은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행위가 이제 뭐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행위가 선이다. 뭐 그런 식으로 봤고, 칸트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람들한테 뭐 큰 이익을 안 가져다 두고 뭐 아니면 뭐 아무런 이익 같은 걸 가져다 주지 않아도 순수한 동기에서, 순수한 어떤 그 도덕적인 동기에서 한 행위가 선이다. 뭐 주로 이제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훌륭한 성품, 훌륭한 인품이라는 게 뭐냐, 훌륭한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런 걸 따진 거죠. 뭐 훌륭한 인간은 이제 그 덕을 갖춘 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그러면 이제 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덕이라는 것은 이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 그 습관이 되는 거. 그리고 어쩌다 이제 한번 뭐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어쩌다 한번 중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유덕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유덕한 행위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된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어떤 덕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고 더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유덕한 사람한테는 유덕한 행동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사실 뭐 선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덕과 뭐 행복의 조화라는 것은 천국에서나 좀 가능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하게 유덕한 인간은 그냥 가난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유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미 행복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그 그리스도교 이제 서양 그 중세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고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뭐 그 두 사람에게 이제 공통된 사상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는 걸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존재는 이제 신이죠. 절대자인데, 이 두 사람이 생각했던 신은 상당히 어떤 그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자기 관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완전함을 보면서 그냥 일종의 그 나르시즘에 좀 빠져 있는 신입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존재는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라든가 불교에서는 이게 자비행,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존재는 뭐 자비 같은 데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진짜 불완전한 존재들이 완전한 존재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 신에게 향할 뿐이지, 신은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봐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끌리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뭔가 자기가 이게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점을 이게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에 이게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한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자기보다 불완전한 것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이라는 것은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 와서 신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죠. 사랑을 갖습니다. 자비의 신이죠. 불교에서도 이제 뭐 부처님이 이제 그 자비의 부처님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신은 이게 무조건적인 이제 사랑의 신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리스도교에 와서 이제 신관념과 아울러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신관념이 어떤 인간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바뀌면서 신관념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간의 그 자기 이해가 바뀌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 이제 신을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종족과 민족, 뭐 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가리지 않고 이제 모든 이제 피조물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제 그런 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과 하나가 되고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이제 불교와 유사하게 인간이 겪게 되는 이제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원천은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주의다. 어떤 자기에 대한 애착,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교만, 이런 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불교와 이게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아주 그 일치점이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인간과 신 사이에 어떤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은 절대적인 존재고 무한한 존재고,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단절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인간이 자기의 어떤 죄를 참회하고, 그럴 때 신이 어떤 은총을 통해서 어떤 용서를 하고, 신이 자기의 이제 사랑을
이제 인간 속에 이제 깃들게 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도 자력 종교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나 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처라든가 이제 어떤 불성과 우리 이런 평범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성향, 우리 평범한 인간과의 이제 거리를 이게 부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거리가 또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누구나 뭐 깨치고 싶다고 해서 깨쳐지는 거 아니죠. 깨치는 수행을 해야 되지만 깨침 자체는 뭐 기독교의 은총과 비슷하게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불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어떤 불성과 이런 우리 평범한 우리 인간 사이에 어느 정도의 또 거리를 인정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그런 사상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근대를 이게 그 근대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 사상이 이제 근대 계몽주의 사상이죠. 제가 보기에 근대 계몽주의 사상은 이게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하고 또 그 기독교의 사상을 같이 이게 다 받아들이면서 종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신에서 계승하는 것은 인간이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적 능력, 이걸 실현함으로써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이제 어떤 윤리적인 이성 이런 걸 이렇게 도야함으로써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고통에서 또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근대 계몽주의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모든 어떤 인간의 이제 존엄성,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 모든 인간이 다 고귀한 인권을 갖는다. 그런 생각은 기독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다 노예제를 긍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노예까지도 다 평등한 인간이고 신 앞에서 다 고귀한 존재들이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서양의 기독교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그게 이제 또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 계몽주의는 한편으로 이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이런 사회 동포주의적인 이념, 이제 그걸 이제 그 이제 결합을 이제 하는 사상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하나의 그 혁명 형태로까지 나타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루소라든가 뭐 칸트, 뭐 헤겔까지 다 근대 계몽주의에 속하는 그 사상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그 20세기는 이제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까지도 어떤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배를 했었죠. 마르크스주의라든가 나치즘 같은 거. 제가 보기에 이게 마르크스주의나 나치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서양 철학의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계몽주의랑 근본적으로 성격을 좀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뭐 루소든 칸트든 뭐 헤겔이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도야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유한성을 상당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무한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존재지, 인간이 뭐 처음부터 무한한 존재가 아니다, 무한히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주의라든가 이제 나치즘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은 그냥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 그 이유 자체 하나로 선한 계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등한 또 어떤 우애와 연대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나치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독일 민족 그 자체가 이제 아주 그냥 탁월하고 훌륭한 종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나 나치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거나 이제 나치즘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는, 신봉한다는 그 자체로 이미 이제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독선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악한 인간들을 보면서 또 반동으로 보고, 아니면 이제 나치즘 같은 경우는 뭐 열등 인종으로 보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뭐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이데올로기에 근데 한때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막스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1989년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런 사회주의 사회의 그 실상이 이제 백일화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막시즘이라는 그 이데올로기의 그 힘이 거의 좀 상실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 사조는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부딪히는 이제 모든 문제들 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그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주창하는 그 사상적인 흐름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흐름이죠.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인간이 하나의 불사의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이보그 존재가 뭐 될 수가 있다. 요새 뭐 여러 뭐 인공장기 같은 거 막 생기잖아요. 뭐 심지어는 나중에는 뇌 같은 것도 뭐 지금 우리 인간의 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뭐 견고한 뭐 그런 뇌로 다 대체할 수도 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떤 그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뭐 부작용 없는 어떤 그 마약 같은 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명상에서 우리가 그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평온함, 그걸 막 아주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이런 이제 과학기술주의가,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뭐 상당히 좀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여전히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뭐 고독감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또 뭐 허무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신을 믿기는 그렇고 또 옛날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에라도 이제 한번 의지를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뭐 현대인들도 사실은 이제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힘든 삶의 하나의 표출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사상이 나오는 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19세기 그 덴마크의 사상가로 이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요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인간이 겪는 이제 어떤 그 절망의 양태들, 그걸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분의 어떤 그 분석을 좀 원용을 해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이 그 겪는 번뇌 망상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그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의 사상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 인간은 이제 유한성과 무한성의 종합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 유한한 존재죠.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이라는 거 언젠가 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예기치 못한 항상 뭐 병에 걸리는 것이고, 항상 어떤 어떤 우연적인 사고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뭐 그런 유한한 존재죠.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항상 어떤 이기심에 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간은 또 무한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어떤 그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완전한 존재, 어떤 보편적인 선을 어떤 구현하고 있는 존재, 뭐 그런 존재를 상상하고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또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무한성을 무한하게 되려는 그런 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키르케고르는 우리 인간을 유한성과 무한성의 종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유한성과 무한성을 우리가 제대로 종합을 할 때 우리 인간이 이제 정말 그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들은 유한성에 빠져 있거나 무한성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한성에 이제 빠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뭐 우리 같은 이제 범부들의 삶입니다. 어떤 세간적인 가치들에 빠져 있는 그런 식의 삶입니다. 뭐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세간적인 가치에 이제 몰입해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삶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세간적인 가치에 이제 빠져 있으면 서로 간에 이 세간적인 가치를 둘러싸고서 항상 서로 경쟁을 하죠. 자기보다 이제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번뇌 망상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갖게 되는 이런 그 뭐 대부분의 번뇌 망상은 이런 그 유한성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에서 유한성에 이제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정신 상태에서 비롯되는 번뇌 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삶에 한편으로는 어떤 그 권태를 느낍니다. 좀 지겨움을 느끼죠. 이런 삶이 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어떤 이제 허망함이라든가 권태라든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권태감, 뭐 허망함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자극적인 오락이라든가 향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갖가지 이제 중독 증세,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빠지기 쉬운 것인데 무한성에 이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무한성, 어떤 이제 무한한 것에 대한 그 이제 망상에 이제 빠지기가 쉽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정의 차원에서는 어떤 상당히 이게 추상적으로 어떤 자기가 그 어떤 인류애를 막 가진 인간처럼,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제 거기 책을 보면 거기 이제 조시마 장로라고 아주 훌륭한 이제 성직자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그 신도가 와서 상의를 해요. 자기는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할 것 같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막 사랑의 마음이 넘쳐오른대요. 그런데 집안에 나와가지고서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인간을 보면 그때 보자마자 역겨움을 느낀다 이겁니다. 우리도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스스로 혼자 이제 나는 정말 선한 인간이다 이런 식의 어떤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뭐 한 인간을 만나서 그 인간이 자기를 뭐 조금이라도 좀 짜증나게 하면 뭐 금방 막 분노가 치밀어 온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무한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망상에 빠져 있다. 무한성의 절망이다. 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식의 차원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그 이런 무한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게 제 나름대로 그 개똥 철학을 참 많이 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인생 고민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철학책을 읽었는데, 그 철학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막 우주와 이게 인간 역사에 대해서 이제 거대한 체계를 막 형성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럴듯한 체계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세계를 이해를 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헤겔 같은 철학자가 그런 식의 철학을 했다고 봅니다. 헤겔은 철학은 이제 보통 사변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뭐 경험적으로 막 조사하기보다는 그냥 어디 책상에 안에 앉아가지고서 뭐 한 20권의 책을 써내는 거죠. 물론 사실
헤겔이 그렇게까지 엉터리 철학자는 아닌데 이제 케르케고르가 헤겔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 헤겔은 그렇게까지 엉터리 철학자는 아닙니다. 이분은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자연과학 책이라든가 역사책, 사회과학 책을 보면서 거기에 입각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사변을 핀 거죠. 근데 좌우간 케르케고르가 보기에는 헤겔은 이게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장대한 철학 체계를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케르케고르가 보기에는 하나의 헛된 공상이다. 네 삶을 봐라. 응? 네가 그렇게 거창한 체계를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삶이 그러면 얼마나 충만해졌냐. 그래서 케르케고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궁전에서 사는데 실제로는 계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제 막 자기가 이게 어떤 절대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와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전개하는 걸 절대정신이라고 그래요, 헤겔이. 절대정신과 하나가 된 것으로 이제 자기를 착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엄청난 체계를 쌓아 올렸는데, 사실 네 삶을 봐라. 여전히 어떤 죽음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일상적인 여러 가지 고민에 시달려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게 이제 무한성의 절망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무한한 것에 이제 빠져 있는 어떤 그 이제 어떤 그 번뇌만상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들이 그 빠지기 쉬운 그 번뇌망상의 한 형태가 이제 허무주의적인 염세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러니까 어떤 속물성, 그건 이제 어떤 그 세간적인 유한성에 빠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좀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사춘기에 내가 그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내는 거다. 뭐 그런 식의 그 어떤 허무감 같은 걸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출구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 정말 참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공부도 다 무성하구나, 헛되구나. 세상이 헛되니까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염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헛된 삶을 살고 있는 너는 도대체가 뭐냐. 그러니까 세상과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염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이제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이게 자관 헛되고 이게 부질없는 이제 그런 걸로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차단하고, 일종의 이제 폐쇄성에 빠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폐쇄, 자폐증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자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절망, 번뇌, 망상 중에서도 이게 제일 괴로운 게 이 혐오주의적 염세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뭐 이제 자살을 안 하고 계속 혐오주의적 염세주의에 이제 빠지게 될 경우는 나중에는 이제 뭐 만성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게 또 빠지기 쉬운 이제 마지막 형태의 이제 번뇌망상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던 그 근대 이데올로기를 신봉했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그 행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신 따위는 믿지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무한한 이성과 무한한 선, 요걸 이미 다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룩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신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불성을 불성을 깨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 다 허황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미 정의롭고 정의의 대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렇게 반대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요새 용어로 하면 뭐 적폐 세력이라고 본다든가, 좌우간 반동 분자라고 본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 거리낌없이 이제 처단을 하는 것이죠. 불교 같으면 이제 인간에게 이제 불성을 인정을 하니까 인간이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무한한 선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교는 어때요? 그런 무한한 선성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어떤 자기의 죄를 참여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불성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이런 교만한 인간들 같은 경우는 참여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기들은 정의의 구현자다 이런 식의 이제 오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또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빠져 있는 이제 번뇌망상의 큰 형태 중에 하나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유한성이나 이제 무한성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에 이제 빠져 있거나, 유한성에 이제 빠져 있는 대표적인 삶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속물적인 삶이고 세간적인 가치에 빠져 있는 삶이고, 또 이제 무한성에 빠져 있는 삶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런 공상적으로 어떤 뭐 철학 체계를 추구한다든가, 감상적으로 자기가 선한 인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느낀다든가, 아니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교만에 빠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무한성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양자를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잘 종합을 해야 되느냐? 그러자면 이게 진정한 어떤 이제 무한자인 신 앞에서 자신의 이제 유한성과 죄성을 이게 자각하고 이제 참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의 이제 어떤 이런 무한성이 자기 자신한테 깃들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이게 진정으로 어떤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삶, 또 이제 본래적인 삶, 또 이런 또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신의 어떤 무한하고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경험함으로써 어떤 이런 진정한 무한성으로 고양되면서 또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이제 그런 사랑을 이제 구현하는 삶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 이게 동물보다도 이제 우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월하냐? 그건 인간이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절망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뭐 허무주의적인 이제 염세주의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절망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에 실패하거나 그러면서 어떤 절망에 빠질 수가 있죠.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절망에 빠져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절망에 빠지면서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떤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절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동물보다도 우월하다. 뭐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뭐 달리 우리 인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번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위대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뭐 동물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루에 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다 번뇌망상이잖아요. 예전에 어디 미산 스님이 쓴 글을 보니까 거기 이제 어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해 놓으셨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저희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 했더니 5만 가지가 아니래요. 6만 가지래요. 6만 가지 오만 잡생각에 시달린대요. 근데 이제 정말 또 거기서 놀라운 게 90%는 이게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0%가.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계속 그냥 했던 뭐 번뇌망상 계속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는 건데, 뭐 어떻든 이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동물보다는 훨씬 더 참 힘든 삶을 살고는 있는 건데,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능력 때문에 또 절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고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벗어난 뭐 보다 어떤 또 충만한 삶을 지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상가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밖에 몰랐어요. 불교는 뭐 관심도 없었고,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서양 사람들 뭐 대다수가 다 그랬기 때문에 뭐 헤겔이나 뭐 이런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고, 불교는 이게 이제 아주 저차원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이게 그나마 불교를 이제 아주 높이 평가하고, 기독교는 이게 정말 불교의 이게 발바닥에도 못 따라오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던 유일한 철학자는 쇼펜하우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가 정말 참 대단한 사상가예요, 그 점에서 보면. 근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도 뭐 만약에 불교를 알았으면 이게 상당히 또 체계가 좀 달라졌을 것 같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이게 기독교 이분이 이야기하는 어떤 기독교하고 저는 불교하고 뭐 상당히 어떤 그 상통하는 점이 많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우리가 이런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데 뭐 상당히 어떤 좋은 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상으로 조금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죄송합니다.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서양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중세 기독교를 거쳐서 현대 이 과학기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번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설명 다 해주시고,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인 그 절망을 번뇌를 해석하시면서 그 절망의 단계를 이제 그 번뇌의 다양한 양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박창국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고등학교 때 허무주의에 빠지셨다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셨길래 서울대학을 다 가셨어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그 당시 불교가 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무상이지 않습니까? 무상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상을 그 당시에 깨달은 건데요, 다 헛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진정으로 깨달은 건 아니죠. 무상을 정말 깨달은다는 것은 이게 이제 머리로만 뭐 헛되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온몸으로 이게 다 헛되다는 걸 알아가지고 모든 거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서울대를 가고 싶은 집착은 사실은 못 버린 거죠. 헛되다는 건, 서울대 가는 게 헛되다는 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 집착은 이제 버리지 못하니까 공부도 한 거죠. 다른 번뇌는 싹 접고 공부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는 네. 그때 그래도 그 서울대라는 집착을 갖고 계신 게 다행스럽게 느끼시겠네요. 오히려 그때 그 집착도 완전히 버렸으면 진짜 부처가 됐겠죠, 그 나이에. 출가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출가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그 하면 분명히 뭐 우리 부모님하고 뭐 엄청나게 싸워야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 당시에 많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겠지만 뭐 자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죽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것도 또 부모님이 불쌍해서 뭐 할 수도 없고 또 물론 뭐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네. 자비심이 있으셨네요. 선생님 그 논문 첫 부분에서 오늘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고 일본 그 정토종 신란하고 그 번뇌설과 기독교의 그 원죄설 같이 비교하시고 또 뭐 아미타불에 의존하는 거가 기독교의 신에 의존하는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교고 기독교를 참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기는 불교는 번뇌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신에 의존한다 그래서 타격 신앙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게 어느 한 도구마에 탁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대기설법이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하니까 정토종 같은 것도 하나의 그 부분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선종 무슨 종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랑 불교랑 비슷하다, 근본적으로 좀 비슷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는 불교의 정토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불교, 그러니까 불교에서 정토종이 이제 하나의 어떤 종파에 불과한 것처럼 기독교를 뭐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나의 불교의 한 뭐 또 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뭐 좀 통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이제 신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아주 큰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수행의 방법이 뭐 윗바사나도 있고 관아선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기독교하고 불교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키르케고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무한한 것에 대한 망상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무한한 것은 신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을 이렇게 믿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키르케고르 보기에는 이게 어떤 그 무한성의 절망, 무한성에 대한 망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믿고 어떤 신의 어떤 뭐 사랑에 뭐 느낀다 이러면서도 실제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는 뭐 전혀 뭐 어떤 뭐 사랑의 마음에 차 있지 않고 말이에요. 뭐 여전히 뭐 그냥 시기심 뭐 질투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제 그런 감상적인 뭐 인류의 뭐 이런 것과 좀 유사한 형태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한성이 한 절망의 형태로 보죠. 키르케고르도. 근데 이제 거기서 신은 이제 무한한 자지만 우리 인간들이 이게 보통 어떤 추구하는 이제 그런 식의 무한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신은 이제 그 유한한 것들을 다 감싸 안고 다 이제 포괄하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참된 무한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이제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유한성과 무한성을 이게 종합한 자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유한한 어떤 삶에서 신적인 어떤 사랑을 이제 실현하는 자 그런 자를 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다우가 이제 뭐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제 자기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뭐 신의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생활에 이제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무한성의 한 절망의 형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성, 신 자체에 절망하기보다는 그 무한성에 대해서 신뢰하는데 자기가 삶에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절망이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뭐 문자 그대로 뭐 절망적인 좌절감에 빠진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의미는 아니고 이제 키르케고르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의미에서 절망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절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제 아직 이제 인간의 과제라는 것이 그런 유한성과 무한성을 종합하는 건데 이제 그걸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속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그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뭐 허무감을 느낀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그것도 절망 상태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거야말로 이게 진짜 최악의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절망 상태인지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한성의 절망이라고 할 때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아까 교만에 빠져 있는 번뇌망상 말씀하실 때 그 흔히 그 셀프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미 구원받아서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셀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불교에서도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란이 대화 끊어지는 것이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독교나 이런 서양 철학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만 일단은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뭐 신보다 뭐 신 없이 살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신 따위는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고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가장 큰 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글쎄, 근데 뭐 불교도 사실은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아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가 세상에서 뭐 제일 소중한 존재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자기가 사실은 유한한 존재고 또 이게 죄 많은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지 이제 그 다음 어떤 이제 발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데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어떤 이게 발전의 가능성을 이게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일 큰 죄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가 인간은 자기의 번뇌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은 본래 부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고 저런 교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 이제 뭐 신과 인간 사이에는 뭐 절대적 거리가 있다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신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 위에 있다. 뭐 칼 바르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그런 사상을 받아가지고서 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근데 또 기독교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신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극단적인 거리만 인정을 해버리면, 그리고 인간과 신 사이의 어떤 공통성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뭐 신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악마의 소리인지 신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거리를 이렇게 주장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의 어떤 죄성, 유한성 요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어느 정도의 신성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신성을 뭐 알아듣고 그 신성을 뭐 자기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칼 바르트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비판하는 또 신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런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수사학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에게 어떤 인간이 사실은 뭐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인간에게는 뭔가 어떤 완전한 것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이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완전한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뭐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막연한 어떤 이해 같은 게 이미 있어야지 내가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다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단절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불교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포용하려는 마음으로 넓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아까 말씀하신 그 교만이라는 거가 저는 기독교의 원죄설 자체가 그 아담한테 와서 뱀이 이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신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이잖아요. 밝아진다. 그러니까 근본이 무명이 아니고 그 무명 밑에 명이 다 있다. 인간 안에 본래 부처가 있다. 이런 생각일 텐데 그래서 그거 먹은 거가 이제 신에 대한 거역인 거고 자만인 거고 그러니까 그 원죄설 자체가 불교랑의 그 차이를 참 극명하게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이제 그 신란 그 정토진종 그걸 조금 이게 보면서 정말 놀란 것이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키에르케고르랑 정말 그렇죠. 유사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토종 인간은 이게 철저하게 죄 많은 존재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식의 불교이죠. 정말 놀랍게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인 이제 그런 식의 입장과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아미타불이 우리한테 주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뭐 켈빈이나 막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 자체도 신이 다 주는 거다.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럼 굉장히 기독교식으로 본 또 불교 이해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저가 이 기리성 선생님 책 많이 보셨던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토종 이런 거 좋아하시고 신란 연구하시고 그렇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또 그 근본적인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좀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근데 뭐 정토진정이 불교 전체는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 저도 놀란 게 어떻게 불교가 이런 식으로까지 사고할 수 있느냐 참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양 철학에 있어서 번뇌에 대한 강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